예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끝이 나죠. Never ending story, 그런 말을 흔히 쓰는데, 끝나지 않는 이야기, 뭔가 계속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질 듯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중에서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의 내용도 딱 보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딱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 두 가지 면을 소개해 주죠. 하나는 마침내 결국은 유다 나라가 패망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구나 하는 이야기. 그러나 여전히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구나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유다의 패망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앞부분 내용들, 그 내용들은 유다 나라가 결국 패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다의 패망과 관계에서는 이 요시야 왕의 자녀들이 왕이 되다가 마침내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원래 엘리야김이었던 이름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그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호야김으로 칭해집니다. 그가 11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린 지 제7년이 되던 해에 당시에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침공이 있었던 때예요. 이게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차례에 걸쳐서 큰 타격을 입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11년이 되는 해, 그때로부터 약 4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죠. 4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때,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즉위가 풀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제11년을 다스리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는데, 제9년이 됐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번째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포위 공격을 당해서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느냐, 한 1년 반 정도를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버텨내지를 못하고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제11년에 완전히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경고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치욕을 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것이 유다 패망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3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차 포로가 되는 일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차 포로가 아니라 2차 포로 때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차 포로가 주전 598년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2차 침공 때 있었던 포로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18년이 되죠. 1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이 있게 되면서 포로 끌려간 인물이 832명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제 23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대적으로는 582년이 되고 이때 745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또 한 번의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유다의 역사 가운데 유다 나라가 패망해서 세 번에 걸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다랴라고 하는 통치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게 했는데 여기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그다랴를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처형했던 이 사람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버리고 이 일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애굽에 데려갑니다. 바벨론에서는 대단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다랴라고 하는 통치자를 또다시 죽이는 반란 사건 때문에 이 바벨론이 그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또 데려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패망 이후에 있었던 주전 582년 이때 있었던 또 한 번의 포로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록돼요.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포로로 끌려갔던 전체 숫자가 4,600명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유다인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이 왕에 대한 처우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포로 생활을 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연대적으로는 562년이 돼요. 이때 바벨론의 왕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중간에 보면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한 지 첫 해죠. 첫 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감옥에서 그를 풀어주었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도 높여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해주고 또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대우를 받으면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기록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왕이 바뀌면서 이 여호야긴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예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돼요.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변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포로 귀환 사건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간이 더 흘러서 주전 538년 혹은 9년에 바벨론 나라를 패망시켰던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나라는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다. 이게 나라를 잃어버린 마지막 기록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와 절망에 결국 이르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그러한 실패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실패와 자기 절망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는 이 생애 동안 동참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이 마지막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지만 당시 유다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버리고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그 역사에 동참해 가는 일들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런 긴 여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행위를 항상 접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짧게나마 짧은 인생 속에서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나를 꺾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나를 부인해 가는 과정, 내 뜻을 포기해 가는 과정, 내 뜻을 버리어 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이거 하나 경험하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하는 이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짧은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맞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순전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만지면 다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말, 아버지 말이 그런 줄 알고 안 만집니다. 왜?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조심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커가는 과정인데 커가면서 자기 생각이 계속 부모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서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경험하지 않고도 그분의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내 뜻을 계속 앞세우고 가다 보면 결국은 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인생은 그 긴 시간 동안 금방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혹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일이나 사람의 역사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